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수없이 읽다가 한 귀절이 깨달아집니다. 예, 깨달아질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읽었고 계속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디까지 깨달아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믿어지는지 기록된 것은 있는데 깨달아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달, 별, 우리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 산과 별, 해, 달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형님, 아우, 아들 하는 것도 이 아들, 딸을 귀중하게 여기 있는데 우리가 때가 되면 이것도 아들도 칭해 놓은 겁니다. 딸도 칭해 놓기고 아버지도 칭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칭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딱 떠나면 칭한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칭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형님도 없고 아우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말로는 믿어지는데 실제로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데 달, 별도 돌아보지만 형님, 아우, 동생도 돌아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녀는 누가 더 자녀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을 오는 것을 보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예.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말합니다. 예, 하면서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을 그것은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칭함을 해놨던 겁니다. 예, 칭함 속에서 실상으로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지식으로 오늘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했으니까 오늘은 지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병이나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말하면 병거 뭐 이런 병거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를 보면 탱크입니다. 탱크. 예. 멀쩡한 탱크를 박살 내겠습니까? 예. 탱크 안에 운전하고 포를 쓸 수 있는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도 없고 군인도 없는 탱크를 폭발시키겠습니까? 빼앗아 오면 내가 사용해야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은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랬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남을 배려를 합니다. 나도 못 살 때 이렇게 살았는데 배려를 합니다. 잘 살면 배려할 것 같아도 안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나 역시 병거 싸움에 병거를 많이 탱크를 많이 놔둬놓고 자기 궁에도 놔둬놓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말은 기도는 가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병거와 마병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군대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가지려 안 합니다. 가지면 그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 그 마병과 병거를 점령하고도 그걸 다 말에 힘줄을 짜린다든지 다 안 가집니다. 왜요? 가지면 다윗이 내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을까? 다윗은 없애버립니다. 탈취를 하면서도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네. 솔로몬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보고 말합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라. 너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이 말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까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그들을 채찍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막대기는 뭐고 인생의 채찍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요, 그 맥을 못 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명을 따라가면요, 군대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깨닫는 거요. 뭘 깨닫느냐?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시작.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있는 왕은요, 앞불사 그래요. 앞불사. 아차,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왕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안 살려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나라는 망하고 살육당했다. 예, 우리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일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지나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왕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해결하려 갔다가 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요, 진짜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내 앞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심정입니다. 대성물입니다. 대성물로 제사를 드리고
내 죄의 값을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달려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들어가세요. 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라 하고 시작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죄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3절 또 볼까요? 시작.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이우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뭐하러 갑니까?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를 해서 뭘 한다고요? 이 재정비를 해서 자기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느홈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쳤어. 회복하는데 뭐 사람만 갔겠습니까? 마병, 병거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재정비하러 가는 거죠. 재정비를 다 하고 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유대라는 나라를 한번 당했으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비하도록 놔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키우는 거예요. 재정비하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면 그 세력 키우는 것을 놔둬놓습니다. 오늘 그것만 보실랍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를 안 지키고 2개를 안 지키고 이 세력이 자꾸 커가고 있어요. 이럴 때도 안 지키고 저럴 때도 안 지키고 나중에 이 생각이 무디집니다. 뭐 괜찮겠지 무디집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요,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깨달을 날이 있고 믿어도 깨달을 날이 옵니다. 때는 늦지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던 게 실제 상황이 눈앞에 달아났을 때는 때가 늦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라면 더 강하게 역사를 해 주셨으면 하지만 너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록을 해놔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진짜는 어디더라? 아들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낳는 자식이 아들이라 하듯이 하나님도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을, 그게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낳는 아들, 육으로 낳는 아들은 그 진짜 아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칭하고 있다고요. 부모도 날 낳는 부모를 부모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칭한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칭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림자야.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내 아들을 이거 그림자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너무너무 진짜입니다. 내 아들이. 예. 우리 김 목사도 딸이 서인데 이 가짜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예? 이 딸은 이거 가짜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가짜를 그림자를 진짜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시작 좋았더라. 너희가 0.001%도 이게 그림자구나라는 걸 못 깨닫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오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로 들었던 것이 행동에서부터 행동에 옮김으로 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윗은 믿어졌던 겁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도 야 이제 내 고생 끝냈다 안 그럽니다.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도 안 합니다. 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내가 기회가 왔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연단을 받고 철저하게 받고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침을 찔찔 흘리면서 바보 행사를 하면서 타국까지 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다윗은. 예,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다윗, 하나님 믿지 마. 당신 하나님 믿으니 고생이 많아. 다윗은 결국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니 나는 결탄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8장의 바가는요, 잘 그냥 이렇게만 지금 3절이죠.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옷에 말하면 탱크가 말이야 공짜로 생겼는데, 예. 이게 전쟁 칠 때 나가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100승 오늘 얘기했습니다.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100승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예. 나 같으면요, 그 일만 써 가만 놔두나 이것만 와 다윗은 안 그럽니다. 예. 마치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먹고 자식하고 먹고 이제 인생 끝마치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날 주래요. 아니 이걸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당신을 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텐데 그는 그걸 줍니다. 기록됐고 남의 일이니까 주지만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묻고 나서 망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한 번 더. 망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예.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행하고 나니까 뭘 경험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내가 다윗 쪽으로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다윗이요,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저 상대방의 마병이 2만이야. 너 그거 2만을 이기려면 너가 3만은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상대가 만이면 너는 이기려면 2만은 돼야 돼. 그래야 과시도 좀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쪽 상대방 말이 4만이라고 만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록된 대로 얼마만 하고 시작? 예? 예. 얼마만 남기고 시작? 예. 병거 100성의 말만 난 거예요. 100성만. 예. 요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예. 요거 가지고 싸우라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666이 나오는데 왜 666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자세히 보아라. 무신수다. 시작. 사람의 수. 더 자세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뭐 하나 건들 하나.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하지. 왜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요 이야기합니다. 사자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보고 내가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런데 너 3일 후에 맛있는 거를 주마. 오늘은 좀 참아. 그럼 사자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큰 소리를 좀 해주세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내 말을 지키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말을 지키면 너가 육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잘 듣나요 못 듣나요? 난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남을 보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느냐?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냐? 남 보고 그렇게 하라기 전에 나를 보니까 나는 이 짐승 아닌가?
이성 없는 짐승,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는 그게 666 왜 6일까요? 7이 완수라고 본다면, 한다면 다음 수는, 예수님은요 7의 완수는요 명령을 따르면요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뭐요? 사는 수가 하나 남아 있다고요. 거기에 더 하나 더 붙여주니까 무슨 수가 된다? 시작. 7의 완수가 되니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666에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777에 속할 사람이에요. 예, 왜요? 명을 따라가 죽어도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살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귀는 마지막 한 수가 모자라 있는 거예요. 예, 뭘요? 항상 보는 것으로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던 그는 마지막 한 수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자, 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나는 매양 젊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양 지금 뭐 아이도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젊었을 때 그러면 좀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설악산 대청봉 넘고 공릉성 넘어서 마등령을 해서 내려오는데 물도 안 가지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밤만 가다가 우리 그 이시정 넘어가는 그 상거리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가는데요. 비빔밥을 해가지고 한 그릇 먹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요 한 번도 안 쉬고도 가도요 끄떡없어요. 그 자신감만 가지고 어느 날 우리 김 목사하고 갔어요. 이제 물이 어디 있고 알아요. 안다고요. 물이 어디서 나고 또 어디서 나고 하는데 그날따라 가물이든지 어딘지 물도 나지도 않고 김 목사하고 힘도 다 빠지고 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내려갈 수 있어요? 몇 시간 뒤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묻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답을 내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안 죽고 내려가면 다행이다. 그랬어요. 안 죽고 내려가. 예. 내가 왜요? 오래간만에 하니까요. 힘도 빠지고요. 자기 힘도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다면 빵도 몇 개 엮고 먹을 것도 엮고 뭐도 엮고 예. 날씨가 가물어 물도 없는 줄 내가 알았다면 뭐도 엮고 물도 엮고 갔더라면 거뜬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줄 말은 들었지만 이게 믿어졌더라면 중간에 요단강까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요단강까지 가는데 도중에 내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왜 2명만 놔둬놓고 20세 알로는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왜 울로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느냐고요. 믿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 노랗게 뜨는지 빨갛게 뜨는지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는 거지만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다가 보면 요단강은 건널 수 한 사람도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건너간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자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앞에 있어도 저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으면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뭐가 쳐들어온다?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교훈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멘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666이 더 성장하고 666은 더 자기 나름대로 믿는 수요는 더 많아질 거고, 이럴 때수록 우리는 요단강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명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 4절 읽었습니까? 5절 볼까요? 시작. 다메셋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이 2만 2천을 죽이고.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때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사람의 막대기와 채찍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들이 와서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이렇게 마지막 요단을 건널 수는 없다라고 자꾸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는 사무엘 8장에 있는 것을 대변을 제가 할 겁니다. 대변을 하는데 저녁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장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요, 보리살 한 가마이, 뭐 많이도 하지 말고 한 가마이만 합시다. 살 한 가마이, 소금 한 가마니, 고추 한 개, 또 뭐 할까요 또? 그 애굽에 있을 때 양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파 한 다발 고루고루 같이갑니다. 그럴 때는 없었지만은 옷에 같은 미원도 막 좀 가지고 애굽에 무가 있었는지 몰라도 현대판 무도 좀 가지고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갇혀서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고요. 광야 생활, 광야에 하나님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나오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랑감에 밀한감에 다 갇혀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야, 너는 준비를 참 잘 했구나. 너는 그러면 그거 먹고 살아라. 살고 내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너희들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 준비해온 너는 너 준비한 걸 먹고 살아라. 그거 먹고 나를 따라오너라.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살고 준비를 단단히 한 자가 지혜로운 자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한 그릇 먹고 하나도 없어서 내일 아침에 또 나오잖아. 살 한 가마니는 먹으면 자꾸 없어져요. 그게 1년, 2년 묵겠어요? 얼마나 묵겠어요? 아무리 아껴 묵더라도. 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것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병마가 많고 뭐가 많고 군대가 많아도 다 소용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치면 그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말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아간다. 오늘 이 시대도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내 삶이 달라지겠지. 하나도 안 달라지고 하나도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요? 시험하는 자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 죽으리라. 달려오는 자, 내 말대로 하는 자, 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 화평교회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야 광야 생활하는데 쌀한감에 밀한감에 가지고 준비해라. 파도 준비해라. 소금도 한감에 준비해라. 그래서 다 준비하고 말도 병거하고 놔두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오면 너희 밭이 죽는다. 하나님이여 길을 막아버리면요, 천사들이 사망하는 군대장, 하늘의 군대장이 내려서 말룽하면 갈아입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애굽에서 병거를 타고 가서 죽이려고요, 홍해 바닥 인데서 있으니 하나님이요 못하도록 캄캄한 밤을 만들어 버리니까 밤새도록 이급을 돌아다니는데요 그까지 못 오잖아요. 예, 동서남북이 어딘지 뭐 캄캄한 데 돌아다니기. 동서남북이 어딘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서남북 알았겠지요. 캄캄한 데 밤새도록 돌아다니기 동서남북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요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녁에 제가 다윗이 그 깨달은 장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깨달은 장면을.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감에 가지고 가려합니다. 내가 밀랑감에 가지고 가려합니다. 야 담아내기도 좀 가지고 가려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어느 날인가 김 목사하고 대청봉을 올라갔는데 대청봉 갔다 와도 힘들어요. 준비 작업도 안 하고요, 하지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올라가야 됩니까? 채하라도 그거 넘고 공릉성 넘으려고 하면 날마다 산행이 일상생활로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연습해야 됩니다. 불쌍한 자를 돕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죽기까지 복종하니 그게 연단 돼서 연단에 이르니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고상하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연단에 들어가니까. 오늘 또 이런 문제를 주고 저런 시험을 주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온갖 시험을 주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으로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복은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 화평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복을 받으니까 그 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요? 그 복이 생명의 멸류관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을 때 오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이요 6급도 있고 뭐 4급도 있고 뭐 대통령은 1급일 거야 아마. 예, 하는데요 2급 공무원만 되면요 이게 국회의원이 몇 급 공무원인지 모르겠네. 한번 이야기해봐라 명신. 모르지? 몰라?
번역급하고 모르지. 그 급수가 올라가면 누구다 나오냐? 국회의원들, 보좌관들까지 나옵니다. 보좌관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첫 단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시작. 울어라. 큰 능이 없고 뭐 한다? 이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생명은 멸류관을 받을 때 수발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좌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좌관. 돕는 천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아들에게 섬기라고 보내는 거요. 아멘. 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요. 나는 왜 예수님의 기름을 불러도 나는 왜 역사가 없는가? 과정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무슨 과정을?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거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화평교회가 복받는 길을 가는데 그 과정만 거치면요, 우리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이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요. 예.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도 장하고 위대하십니다마는 기록된 대로 행하여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믿어져서 빈손으로 나가도 부리는 영으로 빈손으로 내가 나가도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각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